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순서대로 네 가지 땅에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로 누룩 비유를 이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 둘 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건하신 이 천국이 나타나는 방식, 확장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함께 묶어서 설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겨자씨 비유만 살펴봤죠. 천국의 시작, 작고 미미하다는 그런 교훈이 초점이었습니다. 엄밀하게 우리 작은 것으로 따져보면 누룩이 겨자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로 강조하고 싶었던 교훈이 있었고 또 누룩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교훈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겨자씨와는 다른 누룩의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죠. 고대 유대인들은 이 누룩이 들어있는 빵, 유교병, 한자로 유교병과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무교병을 이제 구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누룩이 섞여 있는 반죽을 일부분 떼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반죽을 하면 누룩이 이미 들어가 있는 반죽을 섞어서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누룩이 섞여 있는 그 반죽의 일부분을 떼어내어서 다음에 쓸 것으로 이렇게 비축을 해 두었던 것이죠. 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전혀 오늘 본문을 읽고 느낄 수 없는 점이 있죠. 그것은 다소 충격적이게도 고대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흔히들 부정적인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경우가 유월절에는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일주일이나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을 6월절을 이어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6월절의 누룩은 애굽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 생활하면서 생각, 몸, 의, 옷 온통 애굽의 누룩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퍼져 있는 이 누룩, 애굽 스타일, 그것을 누룩으로 생각하고 모두 버리라는 뜻으로 6월절에는 누룩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레위기를 보면 누룩이 들어있는 떡, 유교병을 하나님께 바쳐도 된다고 합니다.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 하나만 우리 레위기 23장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전요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누룩이 무조건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누룩의 상징성을
어떻게 이용하셨는가? 누룩을 예수님은 어떻게 활용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누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같은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였지만 조금은 다르지만 큰 뜻은 똑같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마태복음 16장 11절만 읽어봅시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룩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언행이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언행은 그 유대인들의 사고와 생활 속에 누룩처럼 당연히 퍼지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누룩을 부정적인 상징으로 사용했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누룩을 부정적인 상징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누룩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셨지만 동시에 오늘 천국 비유에서는 누룩을 천국이라는 좋은 것에 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누룩 비유에서 도대체 누룩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 복잡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룩을 지나치게 악의 상징으로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혼란스러우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 누룩의 상징성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누룩의 상징성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누룩이 이 반죽에 들어가서 퍼져서는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가만 놔두면 밀가루 반죽으로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러나 누룩을 같이 넣어두면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반죽은 부풀어서 맛있는 빵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퍼져서 변화시키는 과정을 나쁜 것에 적용하면 그것은 변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고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사람을 바리새인화시켜서 악한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같은 의미로 애굽의 모든 문화와 간섭은 누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의 누룩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이 누룩이 퍼져서 변화시키는 것을 좋은 것에 적용시키면 그것은 발효를 뜻하는 것으로 누룩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긍정적인 발효의 과정을 천국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과정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발효의 과정을 숨겼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겨자씨 비유에서 핵심 단어는 작다입니다. 그럼 누룩 비유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숨겼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숨겼다라는 번역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넣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상으로는 문자적으로 분명히 숨겼다고 영어 성경도 모두 다 숨겼다, 하이드로 다 번역합니다.
그럼 우리말 성경은 왜 숨겼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넣었다라고 번역했느냐? 우리 실생활에서 누룩을 넣는 것이지 숨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넣었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겼다라고, 어색하지만 일부러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걸 살려야죠. 왜 예수님은 숨겼다라고 일부러 이렇게 어색하게 과장되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상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은 눈으로 딱 보고 있으면 그 순간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룩이 변화될 때 뭐 디비 보면 누룩이 드러납니까? 잘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작정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앉아서 딱 그것만 보고 있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눈치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누룩은 숨어서 반죽을 변화시킨다고 말해도 괜찮은 그런 변화를 누룩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이 숨겨진 것이다 라고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천국이 미미하고 미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미하고 미천하게 천국이 성장하고 확장할 때에 어떻게 성장하느냐?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내가 억지로 찾아야 되는 것처럼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처럼 천국이 스며들고 천국이 확장되고 천국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힘, 이 힘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이면 약 40리터, 무려 23kg, 그리고 150인분의 엄청난 양의 밀가루입니다. 어떤 학자는 또 21세기에 그 계산을 동원해서 그 정도 양이라면 한 누룩도 2kg 정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이런 쓸데없는 계산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리 레시피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누룩이 도대체 얼마만큼 큰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래서 청중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반죽의 최대량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살면서 150인분의 밀가루 반죽을 언제 준비해 보겠습니까? 마을 잔치를 할 때겠죠. 결혼식 같은 마을 잔치가 벌어질 때,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의 밀가루 반죽을 준비할까? 우리 마을 전체가 다 먹어야 되니까 손님까지 생각해 보면 한 150인분은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밀가루 반죽량을 예수님은 가져오신 거예요. 그 작은 누룩이 한 사람 먹을 반죽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정, 한 집안이 먹을 양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누룩이 은밀하게 숨어서 지금 보여주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눈에 띄게 임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수천 년 전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듯이 그런 극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메시아가 임하여서 왕국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왕국은 은밀하고 숨겨진 듯이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점점 확장하고 점점 변화를 일으켜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누룩은 은밀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은밀해서 잘 보이지 않더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한 마을 전체가 먹을 충분한 그런 양으로 눈에 띄게 변화시켜 놓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룩 비유라면 우리는 이 누룩 비유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도대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었을까? 첫 번째는 우리 인생들은 부정한 누룩이 퍼져 있는 인생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교훈, 그것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바리새인으로 사람 인생을 망쳐버리는 누룩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누룩 같은 죄악, 누룩 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발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썩기기 전에는 별개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섞여서 발효가 되어버리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내 속에 누룩처럼 퍼져가면 나는 죄와 하나가 되어서 죄와 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와 연합체가 됩니다. 누룩과 밀가루빵이 섞여서 발효하고 나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그 반죽이듯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속에 숨어서 있는 죄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정상인이라고 믿죠.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무엇이냐? 누룩 같은 죄가 나를 변질시켜버린 그 상태를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룩이 이미 변질시켜버린 놓고 난 그 상태를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죄와 하나가 되어서 섞여 있는데 죄가 누룩처럼 온몸에 퍼져 있는 몰골인지도 모르고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꼴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곰팡이는 이 곤충에 딱 붙어서 이 곤충 숙주를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룩이, 죄악의 누룩이 퍼져 있는 인생, 그것은 어떤 면에서 죄악이 시키는 대로 죄악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꼴로 사는 것이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히 자유롭고 대단히 자기 결정대로 하는 삶인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조종당하기 쉽습니다. 중독되기 쉬워요. 누룩이 삽시간에 내 몸을 온몸에 퍼져버리면 나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누룩이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의 누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새로운 누룩입니다. 좋은 누룩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누룩을 생명의 누룩, 살리는 누룩, 바꾸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내게 들어오고 천국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정하고 불결한 이 누룩이 퍼져 있는 쓸모없는 인생,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숙주 노릇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생명이 있는 누룩, 생명이 있는 그런 인생, 유익한 인생, 쓸모 있는 인생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의 누룩이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듯이 천국의 누룩도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면 나와 온전히 하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누룩을 환영하고 내가 이 천국의 누룩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빨리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의 누룩이 나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잘 협조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누룩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천국의 누룩과 빨리 하나가 되어서 벗어나야 되는데 천국의 누룩은 잘 내 몸에 퍼지지 않고 이미 죄악의 누룩은 퍼져 있고 그러니 여기서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서도 잘 믿는 사람처럼 뭔가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것,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천국의 누룩을 주셔서 천국의 누룩과 하나가 되어 내 몸이 자연스럽게 천국 백성처럼 천국의 누룩이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바꿔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감수성, 새로운 성품, 그것이 바로 천국의 누룩이 들어오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없던 깨달음, 전에는 어떤 감정,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영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이 천국의 누룩과 내가 하나가 되면 될수록 더 민감해지고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누룩은 나도 모르게 욕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막 사람 비난하고 사람 정죄하고 그건 죄의 누룩과 나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의 누룩을 받고 천국의 누룩과 하나가 되면 그런 말을 하려는 순간 딱 벌써 감수성이 생겨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천국의 누룩은 우리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라, 위로하는 말을 해라, 관대한 말을 해라, 포용하는 말을 해라,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라, 너를 낮추는 말을 해라,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라고 천국의 누룩이 나를 자꾸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누룩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관대한 말을 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나를 낮추는 말을 하고 그게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죠. 바리새인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바리새인 사울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전파하는 자였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니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누룩을 퍼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 그 행동, 그 모든 것이 악한 누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악한 누룩 그 자체인 바리새인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전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전파하는 누룩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천국의 누룩을 퍼뜨리는 천국의 누룩 그 자체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로 인해 천국 복음은 오늘날 유럽 대륙에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바울뿐입니까? 천국의 누룩이 나를 지금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천국의 누룩이 지금 침투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극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갔더니 단번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바람에 그날 그 시각으로부터 그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체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의 체험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다니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안 다니는 것 같고,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새 매주일 예배 드리는 삶으로 천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싸우러 교회 갔다가, 매주일 대접받고 싶어서 교회 갔다가 어느새 변화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섬기는 직분자가 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룩 같은 이 천국에 침투하는 힘, 그것은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도 누룩 같은 천국이 침투해서 결국은 변화시키고 말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누군가가 고래 힘줄 같은 그런 반항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누룩 같은 천국이 그의 삶에 침투하면 그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제 결국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분은 교회 욕하다가, 교회 욕하려면 많이 알아야 욕하죠. 그렇게 많이 알려고 욕하고 하다가 결국은 천국의 누룩을 맞아서 천국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의 누룩에 번져 있던 이 인생이 천국의 누룩으로 인해 변화받은 삶,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변화의 기적이 내 삶에, 우리 가족에, 내 주변 이웃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천국의 누룩이 퍼져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천국의 누룩이 어떻게 퍼져가는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누룩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누룩을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누룩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묻어있는 천국의 누룩을 그 사람에게 묻히는 겁니다. 부엌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어디에서든지 나는 천국의 누룩을 퍼뜨리며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권력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군중들에게 연설할 때도 있지만 주로
그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만나서 뭐 하셨느냐? 이 제자들을 천국의 누룩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따로 교육하고 애쓰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 따로 교육을 통해 3년간 정말 그 시간장 같은 시간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누룩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 이 제자들은 이 천국의 누룩을 열심히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도 누룩 같은 존재로 복음을 전했고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누룩 같은 존재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누룩을 전파하는 자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다음으로 누룩 비유는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 무슨 거대한 이벤트의 능력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아주 잔잔하고 평화적인 그런 변화의 능력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모세가 홍해를 일으킨 가령 같이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여러분, 이 무대는 어디입니까?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는 이 무대는 어디입니까? 부엌이죠, 부엌. 지금 예수님은 홍해 앞바다에서 뭐 거대한 이벤트가 그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부엌 속에 있는 그 그림을 가져와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부엌에서 밀가루 반죽하는 그 여인의 손길과 같습니다. 그 여인의 능력처럼 일상적이고 평화적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반죽하는 힘은 무려 150명령의 먹거리를 챙기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휘둘러서 수많은 생명을 죽어야만 평화를 이룬다면 그것은 승자만의 평화이지 죽은 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지옥 같은 평화입니다. 유대 민족이 꿈꿨던 메시아 왕국, 바로 칼과 전쟁으로 유대인들만 평화를 누리고 온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종속되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굴복하는 그런 평화였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그것은 이방인들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는 메시아였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이라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열심당 안에는 당연히 무장폭력 노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어서 요인 암살 이런 것을 행하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전쟁터에서 이방인들을 칼로 무찌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가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메시아 왕국의 지배를 받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기 위해 머리를 쪼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평화의 메시아 왕국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칼과 전쟁이 아니라 부엌의 여인이 밀가루 반죽을 넣는 방법을 예수님은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시작하는 무슨 행사 없습니다. 이벤트 없습니다. 선전포고 없습니다.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밀가루 반죽 만드는 그런 일상적인 행사를 예수님은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라고 중세의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적은 사람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것은 예수에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무슨 엄청난 이벤트를 기획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가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천국의 누룩이 퍼져 있어야 합니다. 내 일상 속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내가 자연스럽게 천국의 누룩을 묻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일상을 공유하는 이웃들에게 천국의 누룩을 전파하는 그런 일상적인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일상을 천국의 누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주일만 반짝 무슨 뭘 해보겠다고 이벤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천국의 복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 이 모든 것도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딱 누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딱 눈을 돌려서 그 시간에 누룩이 무슨 변하고 있는가 딱 보면 모르죠. 내가 은혜와 복을,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잘 못 느끼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무슨 이벤트가 없으니까 매일 아침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오늘도 새 출발합시다 라고 하나님이 막 꿈에서 나를 깨우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숨어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니 답답하죠.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천국의 누룩이 내 일상, 나의 이 모든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어요. 겉보기에 천국은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고, 악이 오히려 막 더 판을 치는 것 같고, 그러나 천국은 은밀하게 그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삶을 볼 때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야 합니까? 누룩의 비유를 보십시오. 누룩으로 부풀어 오른 그 밀가루 반죽, 누룩과 분리할 수 없는 그 부풀어 오른 반죽, 그것처럼 내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